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드러낸다고 하는 여러분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와 구원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당연히 여러분 이 내용도 당연히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리즈에 대한 이 설교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쭉 지금 정리해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20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공부도 2년 동안 시키셨고 또 그동안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성경을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기약이 없는 어떤 시리즈 설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한 여러분 질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중요한 여러분 지식은 뭐냐면 성경 66권의 계시를 의존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입니다. 이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밑에를 여러분 세상으로 이 지금 아래의 이 라인을 세상으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깜깜한 밖에 없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의 나라만 여러분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원시복음, 아담의 족보, 노아 시대 쭉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왜 안 없어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창세기에 대한 본문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41시간, 42번째 시간인데, 창세기를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제대로 성경을 공부들을 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간에 성경을 공부할 때는 구조를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개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개관이라고도 하고 개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구조를 말씀드렸냐면 12개의 문단으로 창세기를 봅니다. 그래서 1장 1절, 2장 4절 해가지고 37장 2절에서 50장까지가 12문단으로 보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톨로도트의 구조로, 문학적인 구조로 저는 창세기를 12문단으로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엘레 톨로도트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계보다, 족보다, 역사다라고 하는 엘레, 요게 톨로도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톨로도트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11장 20절, 25장 12절, 25장 19절, 36장 1절, 36장 9절, 37장 2절을 보시면 엘레 톨로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창세기의 구문을 앞에 있는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레 톨로도트라고 한 말은 안 나오지만 이 세상의 족보다, 천지 만물의 족보다, 그래서 이제 12개로 보는 건데 11개는 정확하게 요 본문에 요러한 톨로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꼭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톨로도트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 지난주에 이제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족보가 쫙 내려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면서 그 여인의 후손으로 내려오는 톨로도트는 사실 성취가 돼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구분되듯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세상은 갈라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제가 하나님의 톨로도트를 여러분들이 이어서 여러분들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예배 때에는 창세기가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시작,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사실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만약에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없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는 많은 그 혼란 가운데에 아마 헤매고 있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시작된 10가지에 대한 사실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만 이번 시간에 보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을까요? 간단한 얘기죠.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이고요. 그 첫 번째 책의 1장 1절이 처음 기록된 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내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2절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에까지 기록된 모든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못 믿는다면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 사실 못 믿게 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5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태초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천지는 2단어잖아요. 하늘과 땅을, 다음에 창조하시니라. 이 5가지의 여러분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부사구에 해당이 되고요. 하나님은 주어가 되고 천지를, 이것은 목적어가 되고 창조하시니라는 서술어인 동사가 여러분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때로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문법적인 구조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5가지의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은 4가지로 여러분 딱 분리가 되죠. 부사구, 주어, 목적어, 서술어, 동사. 그러니까 부사구인 태초라고 하는, 이 태초회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부사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부사는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목적어하고의 연관을 지어 볼 때에 언제 주어 동사까지 말하면 언제 창조했는지를 여러분 무엇을 창조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했는데 무엇을 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하늘과 땅을, 목적어인 요 부분을 부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주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목적어인 하늘과 땅을 동사가 창조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주어니까 주체다라는 말입니다.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어는 뭐예요? 주인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볼 때 이제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요. 다음에 목적어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은 목적어는 뭘 말하냐면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했느냐, 창조하신 대상입니다. 부사구하고 같은 그러한 비슷한 부분들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인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도 주어가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을 가지고 말할 때 여러분 동사라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대한 여러분 그 언어의 여러분 구조를 보면은 우리말은 특징이 뭐죠? 우리말은 동사가 서술어가 뒤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주어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문장의 구성으로 볼 때 주어가 주어 앞에 부사구가 시간적 부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 속에서 요거는 외에 다른 어떤 예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우리말도 그렇고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를 따르지 않고 갑자기 문장 앞에 처음에 어떤 형용사나 어떤 명사나 어떤 동사가 처음에 나오는 걸 괜찮지만 예를 들어 우리말 같은 동사가 먼저 나온다면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지만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시간적인 부사인 태초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태초가 주어나 어떤 목적어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문장의 구성으로 볼 때 여러분 이렇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문장은 여러분들 히브리어는 모르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은까지 다 달았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 에트 하 아레츠. 이게 히브리어 딱 1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태초에 창조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브레시트라고 하는 부사구가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 순으로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그대로 여기 보면 바라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히브리어 문장에서 볼 때는 같지만 여기도 우리말처럼 앞에 제일 먼저 위치한 첫 번째 단어가 부사구인데 태초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문장은 보면은 히브리어하고 주어 동사가 바뀌어요.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문장도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이 부사가 먼저 앞에 딱 자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라고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순으로 영어도 이렇게 됐는데 한국어와 히브리어와 영어의 어수는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세 언어 모두가 기본적인 문장의 어순을 따르지 않고 서두에 태초라고 하는 부사구를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든 히브리어든 영어이든지 간에 1장 1절에서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브레스트라고 하는 이 태초를 여러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이 문장에 대한 4가지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오늘 1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문장 순서로 하는 게 아니라 중요도의 순서를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장 1절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문장에서 주인이 되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엘로아흐의 혹은 엘의 복수형. 이거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할 때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로힘이 다 복수로만 나온다고는 안 했어요. 그죠? 그렇다고 꼭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엘로힘이 이방 신을 설명할 때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게 복수지만은 단수로도 이것이 사용이 되어진다. 그런데 제가 뭘 강조했죠? 만약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칭할 때에 이것이 단수로 만약에 기록이 됐다면 우리는 그 단수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삼위의 개념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일까?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처음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등장하고 또 창세기에는 시작이 되는 중요한 어떤 주제들이 전개가 되는데 뭐는 하나가 그 시작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도 없으세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것이 창세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3절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라고 하는 3인칭 단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을 했고요. 계시록 4장 11절에도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하셔서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서술어입니다. 우리 이제 동사라고 말을 하는데, 서술어는 그래 이제 움직임에 대한 그런 이제 맺는 그러한 그 품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서술어는 창조하셨다입니다. 창조하셨다. 그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사를 볼 때에 제가 항상 동사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는 동사를 7가지로 분류해서 본다 그랬죠. 칼 형태입니다. 칼 형태.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그런데 학자들의 글을 보면 히브리어에서 동사,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 만들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요 동사가 나올 때는 특징이 뭐냐면 요 칼 형태일 때에는 오직입니다. 올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데에 이 동사는 사용을 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뭐 히브리어를 다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신학자들이 지금 내리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라 하나뿐만이 아니라 뭐 아사도 있고 여러 가지의 히브리어의 동사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요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는 반드시 바라를 쓰는데 형태가 칼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를 분해할 때 요것이 바라가 나올 때 칼 형태다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동사 바라는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의 행위를 창조할 때에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술어 동사에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죠. 여기 바라예요. 그리고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이 창조라고 하는 바라가 칼 형태, 단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궁금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과연 어땠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캄캄했다. 아닙니다. 캄캄함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는 한문으로 보면은 천지 창조 이전의 무천지잖아요. 하늘과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 창조 전 무일물, 물자가 이게 만물 물자거든요. 이 만물 물자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 물자가 무일물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뭐 영어로도 문장을 찾아보니까 There was nothing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입니다. 여기에서 there는 장소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예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창조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이 시작이 됐고 이 세상의 만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 이전으로 돌아가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준 거 있잖아요. 천지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1장 1절에서 목적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지라고 하는 이 목적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에트하 샤마임 외 에트하 아레츠입니다. 을이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라고 하는 전치사고요. 하라고 하는 요거는 관사예요, 관사. 영어로 말하면 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샤마임은 하늘이에요.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이게 이제 병행적으로 병렬법적으로 이렇게 1장 1절에는 하늘과 땅을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볼 때는요, 이 목적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행위가 행하는 대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어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목적이. 그것을 동사로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그랬잖아요. 자, 하늘과 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들입니다. 하샤마임. 요 이미 복수의 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원래 샤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쌍수예요. 이게 어떤 두 개의 하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해서 이 하늘들은요, 이건 아셔야 됩니다. 공기가 없고 무중력 상태인 우주의 하늘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outer space라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공기가 없는 거. 이제 오후 예배 때에 둘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가 궁창이 대기권 하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대기권이라고 하는 공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여러분 신묘막측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하신 여러분 이 내용도 그냥 여러분들이 읽는 거하고 하나하나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 정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앞에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날의 하늘은 대기권이 없는 그냥 무중력 상태의 그러한 우주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땅이죠. 땅. 하아레츠입니다. 하아레츠. 하는 제가 관사라 그랬어요. 그 땅.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건 접속사.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목적어 at 뭐뭐를 그리고 뭐뭇을 땅을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아레츠라고 하는 이 땅은 바로 그 땅을 말하는데 단순한 어떤 그 하나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하아레츠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뭘 만들었냐? 지구 전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하늘은 이제 대기권이 없는 하늘이고 그 다음에 땅은 지구 전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부사구입니다. 태초에입니다. 태초. 태초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태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상한 성경의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태초라고 하는 말은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말, 베레시트라고도 해도 괜찮아요.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말이든 히브리어든 영어든 간에 문장 맨 앞에 이 태초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위치시켰다 그랬죠. 그거는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언제 창조했느냐, 그 언제라고 하는 그 부사구가 바로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바로 태초다. 바로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그 처음이라고 하는 거, 시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들으면 이해가 다 돼요. 이 브레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보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가 이상야릇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는, 위험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자, 학자들의 관점에서 이 브레시트를 두 가지로 해석들을 해요. 문법적으로. 절대형과 연계형입니다. 절대형이란 말은 뭐냐면, 우선 이제 왜 절대형과 연계형으로 이 자꾸만 학자들이 구분을 하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는요, 언어의 특성상 소유격, 뭐뭇의라고 하는 독립된 소유격 전치사가 없다 그래요. 우리말은 의라고 하면 소유격 독립된 전치사잖아요. 영어는 오브 같은 게 다 나라마다 있는데 히브리어는 독립된 소유격 전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히브리어에 소유격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격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명사와 명사를 이용해서 소유격을 나타낸다 그래요. 저도 이번에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 명사 두 개를 가지고서 소유격의 의미를 붙인다고 이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전치사를 통해서 뭐 또 어미를 통해서 이렇게 소유격을 히브리어는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절대형과 연계형에 대한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 브레시트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명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그 땅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요. 요 1절과 2절에 있는 두 가지의 명사를 절대형으로 보느냐 연계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서 심지어는 큰 문제가 여러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형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지금 절대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독립적인 절로 보는 거예요. 1절을. 그러면 2절은 뭐지요?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잖아요. 이 연계형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 본문에 대한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자, 절대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립적으로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은 1절의 독립된 문장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뒤따르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땅은 혼돈했고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수의 개혁신학자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의 브레시트를요 절대용어로 독립된 문장으로 보고 처음 창조 무에서 유 창조로 하는데 문제는 바로 연계형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고대와 현대의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를 연계형으로 해석을 하면서 연계형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개의 명사가 있어요. 처음과 땅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연관시켜서 본다는 말이에요. 이게 연계형이에요. 그러면 연관시켜서 보면은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뭐뭐의 시초에 또는 시작할 때라고 되니까 1절과 2절을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 시작하셨을 때에 그리고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연결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여러분 문제가 생기냐면요.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땅이 혼돈하고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연계형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의 결과가 나타나냐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2절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보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을 긴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긴 시간. 그리고 3절에 빛이 있으라는 말을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1절과 2절, 3절을 연계형으로 보면
1절과 2절은 처음에 창조가 된 상태를 말을 하고 3절에 빛이 있으라는 재창조입니다. 다시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용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독립된 문장으로 읽으니까 첫 번째 창조로 우리는 보지만 의외로 여러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설, 그 다음에 재창조설에서도 여러분 또 이야기를 하고 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했다, 1, 2절을 그냥 함께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재창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어떠한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 생기냐면은 제가 이제 글들을 좀 보니까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재창조를 왜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보냐면 물론 자유주의에서도 이렇게 보고 보수주의 일부 학자들도 재창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재창조를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인류의 어떤 그 나이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보통 어느 정도 지구가 존재한 걸로 봅니까? 보통 몇만 년, 그죠? 그 다음에 수십억 년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성경을 보수주의적인 학자들이 여러분 창세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볼 때에 길어야 짧으면 한 6천, 4천 년으로 보고요. 신약시대 2000년까지 해서 6000년에서 길어야 10,000년 그 이상으로 안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일반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수만 년, 수십억 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이 말하는 이 어떤 지구에 대한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구약시대 4,000년, 6,000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몇억 년, 몇십억 년으로 늘릴 수 있는 딱 문제점을 어디서 찾았냐면 1절과 2절의 연계형 해석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그래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했고 공허하며 오후에 말씀을 드리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무언가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을 2절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아주 난해한 주제들을 요 연계형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때에 이제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사탄이 됐고 그게 이제 전에 한번 창조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깊감이 있는 이러한 어떤 불합리한 그러한 지구를 3절에 하나님이 다시 창조했다 그래서 3절부터는 재창조로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유신진화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신진화론. 진화론에 대한 이론을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재창조설과 유신진화론을 말하는 이 학자들은 일반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 우주의 생성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일반 학자들의 말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본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엉뚱하게도 창세기 1장 1절의 브레스트를 연계형 해석으로 보기 시작해가지고 재창조서를 만들어 놓고 유신친화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우리는 믿는데 일반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십억 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됐고 인간도 마치 원숭이가 진화돼서 된 이런 식으로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창조설과 유신진화론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는 뭐냐면 재창조설은 유신진화론에서 말하는 진화론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난 거예요. 유신진화론은 완전히 일반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여러분 이들은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절대형으로 봐야 돼요. 처음 창조예요. 브레스트라고 하는 말은 처음 창조예요. 다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을 재창조니 뭐니 유신 진화론이니 이런 거 여러분 절대로 누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 귀를 딱 막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입니다. 두 번 창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45장 5절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시편 103편 3절에도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이사야 45장 12절에도 내가 땅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도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절대형하고 연계형 이 태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 하나라도 우리가 이상한 어떤 그러한 아까 말한 연계형이라고 하는 뭐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근데 의외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나 될지 모르지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 재창조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만민중앙교회 지금은 뭐 죽었지만 그 이재록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렇고요. 뭐 김기동이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떤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 있잖아요. 그들이 말할 때 거의 창세기 1장 1절을 재창조로 봅니다. 이게 그 연계형이라고 하는 이 학자들이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래요. 연계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명사를 소유격으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연계형은. 그러니까 브레시드라고 하는 처음이라고 하는 명사와 그 다음에 하아레츠라고 하는 2절에 나오는 땅을 명사와 명사를 연결시키면서 그걸 연계형 소유격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형은 뭐라 그랬죠? 1절을 독립적인 절로 딱 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어요. 문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절대형 하나로. 그리고 2절은 순차적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그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기 연계형의 해석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여기서 이제 재창조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창조설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탄의 존재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잖아요.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까지 멈추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성경이 말을 안 했으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전후 문맥을 통해서라도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여러분 거기서 딱 스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만 어려운 것들을 자꾸만 해석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에 있어서 뭐 재창조라던가 혹은 뭐 창조는 믿지만 유신 진화론, 하나님께서는 진화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수십억 년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첫 책이요, 첫 책의 첫 문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문법적인 구절을 보면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누구나 다 알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명사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명사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 속에 드러난 것만 읽지 말고 그 문장 속에 드러난 그 단어의 의미를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한 분의 하나님이지만 이 한 분의 하나님 속에 몇 위가 계세요? 존재론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는 이 하나님 속에는 무엇이 함의가 되어져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내포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말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왜 제가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요성을 제가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이것이 좀 규격에 맞지 않는 어떤 어거지로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속에 삼위가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반드시 이 단어에 함의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어거지입니까? 이게 잘못된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의식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만 딱 생각하고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분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그분이 다 하나님 나라 왕이잖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설교했고 오늘 오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윤석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시진핑 그러면 시진핑이 어떤 인물이죠? 중국의 대통령이잖아요. 푸틴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러시아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하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개념을 자동적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존재론적인 면으로 볼 때는 삼위 하나님이다. 그 한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그러면 두 번째는 뭘 또 떠올려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계속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존재하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계획을 통해서 의논을 통해서 태초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만드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태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문장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서술어, 목적어, 부사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을 주어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주어이지만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냐면 처음이라고 하는 부사구인 태초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문장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대형으로 봐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독립적인 문장으로 1절을 딱 독립된 문장으로 읽어야 됩니다. 연계형으로 해가지고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읽는 연계형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니까 재창조설 유신친화론이라고 하는 되게 망측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이 부분들을요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첫 번부터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인간이 이성으로 볼 때 이게 여러분 수납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요메루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물 가운데에 궁창이 하늘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하늘이 여러분 생겼어요. 땅에는 온갖 식물들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온 땅에 여러분 식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다에는 물고기들로 충만해라 말씀하시니까 물고기들이 쫙 생긴 거예요. 하늘에는 새들로 번성하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거 안 믿어져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것도 문장 앞에 어떤 단어를 먼저 배치를 시켰습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것을 배치시킨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3절은. 자, 믿음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세계는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창조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어준 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장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건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너네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며, 그러한 말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입니다. 다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 결론은 못 믿게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절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잉태된 게 아니에요. 그냥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모든 병 걸린 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말씀으로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바람과 파도가 갈릴리에서 그 바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어떻게?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바디메오, 예수님에게 와서 그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 됐는데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아니, 구약 성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 믿어집니까? 여리고 성도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7일 후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고 말을 할 때 그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성경은 못 믿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설교, 오후에 제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만든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작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의가 되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